이번에 393페이지 보면은 거기 학습 적용이 있죠. 이걸 좀 읽어 보겠습니다. 393의 그 학습 적용이 있어요. 이걸 좀 읽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하나하나 배우지 않으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엉성해져요. 여러분, 그 벌집을 짚는 거 보셨죠? 그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그 벌집을 짓는 게 그 건축학적으로 엄청나게 견고하고 정말 탁월한 기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유, 저게 뭐 집을 접어야 뭘 짓겠나 그런 생각하지만, 이 벌이 짓는 벌집은 굉장히 탁월하대요. 정말 어떻게 해서 그 벌이 저렇게 자기들이 그 살 집을 저렇게 지을까? 그거 다 하나님께서 그 벌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각 동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죠. 어떤 동물마다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교리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교리를 안 배운 분들은 아유, 교리가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이거 배우면 뭐하냐, 그냥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찬송 부르면 되고, 그렇지 않아요. 교리를 배우면은 첫째는 절대 이단에 안 빠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교리를 배우지 않으면요, 이단에 아주 먹잇감이에요. 먹잇감. 그래서 교리를 배워야 돼. 아까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이단이 제일 많은 데가 한국이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솔직한 얘기로 제가 항상 뭐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은, 나는 마음 놓고, 예를 들면 뭐 전에도 얘기했죠. 그냥 누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 가까운데 가셔서 교회 가셔서 등록하고 이제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 그 가까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진짜 기독교를 바르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곳인지, 뭐 심지어는 신천지나 이런 데도 여러분 뭐 이렇게 멀쩡하게 간판 달고 마치 뭐 이단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를 추천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도 교회를 추천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뭐 지방에서 이제 특히 많이 있지만, 추천할 수 있을 만한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어쨌든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왜? 교회들마다 교리 안 갖추잖아요. 교리. 이렇게 앉아갖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이런 책을 통해서 교리를 꼼꼼하게 배우고 이렇게 해야, 이게 기독교 신앙이구나, 이렇게 배워야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교회들은 이렇게 꼼꼼하게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보다는 그냥 막 활동적인 걸 좋아해요. 활동적인, 그냥 박수치고 찬송하고 뭔가 좀 이렇게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이 교회 생활 오래 해도 어때요? 머리가 굳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죠. 그렇다고 신앙 서적을 읽습니까? 기껏 신앙성을 읽는다는 게 뭐 4차원의 믿음, 뭐 또 뭐 그러니까 이런 순복 은사주의자들의 그 책들, 방언을 잘하는 비결, 뭐 이런 거,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는 법, 뭐 이런 것들, 기도응답을 받는 비결, 뭐 겨우 읽어도 이런 거예요. 겨우 읽어도.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신앙이 견고하고 이게 제대로 설계가 되지 않으면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만약에 골조나 철근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풍백화점이나 옛날에 그 다리 무너질까, 한강 다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신앙이 교리적으로 형성이 안 되고 그냥 재밌게, 지루하지 않게 그냥 뭐 체험 위주 이렇게 하면요, 그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도 문제가, 왜? 진짜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본인 자신이 어떻게 알 것이며, 그걸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막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하나님 이러면 안 돼요. 철저하게. 그게 이제 개혁교회는 바로 그거예요. 아까 우리가 시편 찬송도 왜 부릅니까? 이런 찬송가나 교세 CCM 같은 경우 그건 나쁜 거거든요. CCM 같은 경우는 거의 60-70%가 전혀 성경의 교리가 없어요. 그냥 뭐예요? 기독교 유행가라고 보면 기독교 유행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야지. 그게 거룩한 찬송이지. 그냥 내가 기분이 좋다 해가지고 막 두들기고 드럼 치고 기타 치고 흥에 겨운 그거는 그러니까 트로트를 부르는 목회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신자라고 또 목회자들도 그걸 좋게 생각하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는 거. 그래서 저희 선민교회는 이렇게 교리 공부도 하고 또 교리 설교도 주기적으로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신자들이 신앙이 철저하게 어때요? 바르게 견고하게 잘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이단에 안 넘어가고 제일 중요한 건 이단에 안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미혹합니까? 다양하게 미혹한다며 다양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바르게 못 믿게 하죠. 제대로 못 믿게 하죠. 정상적으로 믿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안 돼. 설령 구원받았다고 해도 어떤 장성한 신앙이 못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랬죠. 맨날 어린아이같이 젖만 빨아먹는 거. 그냥 가벼운 신앙. 정말 신앙이 너무 연약해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나오면서 전혀 그 신앙이 그에게 기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죄도 이기는 것이고 유혹도 이기는 것이고 이 세상의 정욕도 이기는 것이고 어리석고 미혹된 것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지하고 어리석어져 갖고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리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 교리를 언제 공부해야 됩니까? 어린아이 때, 아기 때부터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이 다음에 청소년이 되거나 청년이 됐을 때 이미 벌써 장성한 신자가 돼요. 장성한 신자가 돼갖고 아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염려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은 커서도 신앙이 없잖아요. 교회도 그냥 들랑달라, 믿음도 없죠. 그냥 습관적이죠. 거듭나지도 못했죠. 그러니 그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더 크면 이제 세상에서 그냥 막 살다가 막 지치고 힘들면 그냥 그때부터 이제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철저하게 교리를 가르치는 거고 교리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것도 장로교라면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이 요리 문답 공부를 계속해서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어때요? 신자들이 신앙이 바르게 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예배 드리고 뭐 성경 공부 약간 하고 그리고 뭐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재밌게 서로 교인들하고 그냥 얘기도 나누고 그런 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교리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계속해서 해야 돼. 또 반복하고 다른 형태의 설교도 하고 또 가르침,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자칫하면은 신앙이 뭐 내가 좀 뭐 메마르다, 또 내가 신앙이 좀 활기가 없다, 뜨거움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그것도 근본적으로 뭡니까?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아야 되는 뭐 은사 집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나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제 계속 그렇게 나가야 돼. 아무것도 아는 것 없이 그냥 어떤 무지한 열광주, 신앙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신앙주의가 위험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 공부를 하는 거니까 우리 선민교회 우리 교우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나오시죠 얼마 안 되는 분들은 그냥 뭐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뭐 이렇게 그냥 하루 종일 앉아만 있고 뭐 공부하고 끝나고 또 토론도 하고 왜 그러는가? 다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왜 사람은 애시당초부터 어때요? 문제덩어리라 엉망진창해. 영적으로는 죽어 있고 타락한 이후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질서예요. 무질서.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잡아야 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바로 잡기 위해서 중생, 거듭남, 그 다음에 말씀.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케. 그러니까 온전케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무지한 짐승이에요. 짐승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도 죽어있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사람의 여기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불신앙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들은 그냥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잠깐 동안 그냥 여기 그 육체가 잠깐 살아나 있는 것이지 그 상태로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잖아요. 멸망이래요. 멸망. 그래서 예수님도 차라리 지옥에 가느니 뭐 차라리 그냥 손발이 없는 게 낫다. 눈이 없는 게 낫다. 얼마나 예수님이 그것이 두려운 심판의 장소인지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우리가 교회가 우리 신자들을 대충 그저 뭐 예배당 주일만 와서 한번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교회만 안 떠나면 되지 열심히 그냥 뭐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신앙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교리,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쳐도 교리를 바탕으로 가르치지 그냥 성경만 가르치는 게, 그러니까 성경 공부 그 자체로만 가르치면 안 돼. 교리를 바탕으로 성경 공부도 해야 성경을 제대로 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이 학습 적용을 보면은 이제 성찬, 여러분 이 성찬이 이제 여기 보면은 약간 저하고 견해가 좀 틀리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저도 이제 인정합니다. 자, 우리가 성찬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성찬은 받아야 합니다. 성찬은 받아야. 적어도 세례를 받은 분들은 성찬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은혜를 입어요. 그러나 과도하게 마치 성찬 만능주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찬 자체를 지나치게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너무 부여하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성찬이 너무 신비적이 돼 버려 갖고 성찬 자체의 어떤 오류가 끼어 있는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의 영혼의 풍성함을 어떤 형태로든 주십니다.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도 해주시고 더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속 사역의 교리를 믿게도 하시고 또 심지어는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만 어쩌다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찬을 받을 때 중생하고 거듭날 수도 있어요. 그런 역사도 그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성찬을 통해서 더욱 우리 자신이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의 유익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성찬을 안 하면은 그건 치명적인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일이라 그래서 성찬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찬 만능주의는 안 돼요. 성찬 만능은 아닙니다. 성찬 자체에 너무 지나치게 신비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래서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성찬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 입장을 좀 볼게요. 오늘 아주 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성찬이든 뭐든지 볼 때 화채설이 뭡니까? 로마 천주교가 주장하는 화채설에 이것은 뭡니까?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화자가 변화할 화자.
그러니까 진짜로 천주교도들은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믿습니다. 진짜 이게 예수님의 피와 살로 신부가 축성, 그러니까 신부가 미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이 피와 살이라고 하는 그 축성 기도를 하고 나면은 이게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아주 엄청나게 잘못됐죠. 예수님은 절대 진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를 주면서 그 유월절 식사 때 이게 진짜 내 살고 피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았단 말이에요. 단지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 이제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피 흘리는 그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힘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내주고 내 피와 살로 너희들의 죄를 씻어준다. 이것을 앞으로 기념하라. 이것을 앞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에서 의식으로 하라. 이런 의미지. 천주교처럼 성찬에 참여하는 자, 여기 성찬에 미사에 참여하는 자들을 위해 실제로 그리스도와의 피가 되고 살이 되며 참여자들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재현이 아니죠. 예수님은 유다서에 뭐라 그랬어요? 단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지 반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사가 왜 나쁘냐? 미사가 왜 신성모독적인 일이냐?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또다시 십자가에 죽는 그러한 것을 재현하는 게 미사의식이에요. 그게 미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사도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도들이 미사가 뭔지도 모르니까 미사도 우리하고 똑같은 예배지, 그거는 천주교인들이 하는 예배고 우리는 이런 예배고, 아주 무식이 그냥 하늘 끝을 하늘 보좌까지 지금 다 하려고 그래, 무식.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도들이 너무 무식해요. 목사님들도 무식하고 신자들도 무식하고, 그렇게 무식하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그 욕을 해대는 거예요. 무시하고 광신자라고 비웃고, 교회 다니면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교회 안 나가잖아요. 젊은 애들이 교회 안 나가지 않습니까? 조금 교육을 좀 받으면 교회 안 나가려고 그래요. 왜? 교회 나가면 우리 옆집에 누구누구처럼 이상하게 되니까. 내 친구처럼 이상하게 지 알지도 못하는 방언으로 자꾸 떠들어대고, 눈이 헷가닥 돌아가고 그냥 엎어졌다 넘어졌다 웃었다. 거기다 또 더 안 좋으면 이단에 빠져갖고 완전히 이거 가정이고 다 팽개치고 그냥 아주, 이게 바로 지금 세상이 보는 기독교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화채설은 지금도 오늘도 성당에서는 이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재현하는, 반복하는 그 짓을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가 하는 미사는 적그리스도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아주 욕보이는 짓이에요. 욕보이는 짓.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 신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천주교 신자는 우리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방 종교, 우리가 불교나 유교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와 같이 안 보는 것처럼 천주교인을 그렇게 봐야지, 그들이 십자가 걸고 하느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니까 우리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지금 우리나라 그 교회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학교도 똑같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동방 정교회에서 성공회, 근데 성공회 내에도 고교회파는 이렇게 가르치지만 저교회파는 이렇게 복음주의 성공회는 이렇게 안 가르쳐요. 그러나 성공회 자체 안에서도 고교회파, 그러니까 카톨릭을 추종하는 성공회는 똑같이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떡과 포도주,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성찬할 때 이게 예수님의 피가 변화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혹시라도 이게 예수님의 피와 살이구나 하고 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혹시라도 먹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 이게 예수님의 피와 살이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공제설. 이 공제설은
루터, 우리 마틴 루터 선생님이 주장하는 건데, 이 공제설은 솔직히 화채설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 공제설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신비적으로 떡과 포도주에 함께 있다고 믿음. 그러니까 나는 이게 도대체 화채설하고 뭐가 다른지 나는 이해가 안 가. 아니,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신비적으로 떡과 포도주 함께 있다고 함께 있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과 무슨 차이일까?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대다수의 종교개혁자들은 루터의 이 공제설을 안 받아들여. 그냥 루터교만 공제설을 받아들일 뿐. 그래서 루터교의 성공의 일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뭔가 신비적으로 임한다. 이 신비적이란 말이 문제. 그럼 신비적으로 어떻게 임하길래? 그러니까 너는 공제설이나 화채설이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념설. 이제 제가 우리 선민교회가 주장하는 게 기념설이에요. 자, 이 기념설, 그리스도의 희생을, 즉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신앙 고백적인 표현,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기념설을 저는 우리 선민교회는 기념설이 옳다. 그래서 침례교 또 메노나이트 뭐 이제 여러 그 이제 교파들이 이제 기념설을 지켜요. 장로교 안에서도 기념설을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다음에 영적 임재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존 칼빈 선생님이 주장하는, 즉 성찬시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임재하여 성도와 영적인 교통을 이룬다. 자, 저도 이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분명히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여기서 더 나가면은 역시 잘못하면 공제설이 되고 화채설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기념설을 붙잡고 있는, 기념설이 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헬라어 원어 자체도 기념하라. 즉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희생했다는 것을 너희가 항상 기억하고 알고 있어라. 이게 1차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한 성찬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렇죠?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성찬 때도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을 기념하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이제 개혁교회가 이제 그 영적 임재설을 다 받아들입니다. 개혁교회들은, 왜냐하면 칼빈 선생의 주장을 받아들이니까. 하지만 쯔빙글리도 개혁주의자입니다. 쯔빙글리도 종교개혁주의자예요. 칼빈보다 더 앞선 그런 개혁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념설과 영적 임재설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를 받아들여도 되지만은,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면서 역시 그 성찬 의식을 할 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주신다,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주의 그 구속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품고 그것을 마음에서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뭡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네.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다 이제 무용론이죠, 무용론. 자, 보십시오. 이건 뭐야? 성찬 필요 없다. 성찬 필요 없다. 이거 성찬. 뭡니까? 의식적인 예배보다는 삶을 통한 예배를 중시하므로 성찬식이나 세례식은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기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하지 않았다면 무용론이 맞을 수도 있어요.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우리의 선택이다 그러면 무용론도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예요?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성례, 주의 만찬과 세례, 이 두 가지는 교회가, 우리 개신교회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 퀘이커교, 구세군도 그래.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그 뭐 연말이 되면 구세군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구세군에다가 헌금하지 마세요. 걔네들은
로마 카톨릭과 연합운동하는 애들, 우리 한국 구세군은 전 세계 구세군이 마찬가지. 구세군은 좀 제도적으로 그 뭐랄까, 애시당초부터 이 구세군이라고 하는 것도 과연 물론 뭐 하나의 교파이긴 하지만 사실 사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게 교파가 형성된 거예요. 구세군. 물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제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구세군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마치 꼭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군대처럼 이 세상의 어떤 그 사회적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마치 교파를 형성한 그런 참 내용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세군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또 구세군들은 복장을 또 특별하게 입잖아요. 근데 나는 1년 중에 구세군을 볼 수 있는 때는 꼭 연말밖에 못 보여요. 내 눈엔 그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내 눈엔. 왜 그때면 나머지 도대체 11달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또 구세군들이 싫어하겠지만은 지금 구세군은 솔직한 얘기로 저는 걔들이 과연 복음이 있을까? 윌리엄 부스는 그래도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 구세군 운동을 했지만은 그 후애들은 뭐 글쎄, 난 구세군은 별로 정상적으로 안 보여. 더군다나 이렇게 성찬을 이렇게 뭐 무시한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 그래서 우리는 성찬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자,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생각과 기도를 하는지 서로 이야기해 보자. 성찬은 정말 경건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은 뭐 항상 그래야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찬은 역시 이것도 참 주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신성한 의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찬도 예배와 똑같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받아야 됩니다. 성찬에 대한 몇 가지 표현, 주의 만찬. 사실 주의 만찬이라는 말이 제일 좋은 말이긴 해요. 그 다음에 성체성자, 유카리스트. 이 성체성사는 로마 카톨릭이나 성공에서 많이 쓰는 말이고, 성찬, 성찬이 가장 잘 쓰이는 말이고, 그다음에 식탁의 세례. 그래서 이 중에서 뭐 성체성사 빼고는 나머지는 괜찮아요. 뭐 주의 만찬도 좋고 성찬도 좋고 식탁의 세례란 말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별로 뭐 이렇게 하여튼 주의 만찬 아니면 성찬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칼빈은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다. 보이는 말씀이 성찬을 소홀히 한다면 성찬을 통해 누리는 유익도 그만큼 적을 것이다. 존 웨슬레는 평균 한 주에 한두 번, 말년에는 2일에 한 번씩 할 정도로 했다. 우리가 속한 교회는 공예배마다 성찬을 시행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찬은 그냥 1년에 뭐 2번 아니면 뭐 3번, 뭐 성찬을 뭐 많아야 저는 그 정도로만 제한하는 게 좋고, 너무 지나치게 성찬을 자주 하는 건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그러다가 이제 의식주의로 가가지고 선포되는 말씀이 소홀해질까봐 그래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소홀할까봐. 물론 뭐 오늘날 주일날 뭐 예배 시간이 뭐 3시간, 4시간씩 뭐 서너 시간씩 된다면야 매주 성찬하고 그래도 상관은 없어.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대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찬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우리 선민교회도 이제 이달에 이제 성찬이 있는데 그날 이제 세례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성찬을 다 받으셔서 참으로 성찬을 통해서 정말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다. 결국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리고 찢겨진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보이는 복음이에요. 보이는. 여러분이 이 성찬이 얼마나 우리 성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일이나 뭐 기념일보다 성찬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성찬에 잘 임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마치고 쉬겠습니다. 잠깐.